우리는 지난주에 대제사장 무리들이 앞세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편법을 사용하고 확실하지 않은 증거들로 바울을 모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의 고발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를 위협하는 반란의 주모자고 이단의 괴수고 유대교에 해를 끼치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고발을 위해서 더둘로는 벨릭스에 대한 아첨을 서슴지 않고 했으며 사람들을 몰고 와서 은근한 정치적인 압박 역시 가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내놓아라.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고, 이제 고소 내용에 대한 바울의 변증 내용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렇게 했어요.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서 말하라니. 벨릭스는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는데 특이하게도 자신의 머리 고갯짓으로 바울에게 신호를 줬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고갯짓으로 한 것은 자신의 권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지만 더둘로의 언급에 의해서 그의 치세에 관한 칭송을 했잖아요. 그것이 그를 더욱더 거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총독을. 그러나 바울은 다른 미사 여구를 제외한 채 단지 무엇이냐 말하면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줄을 내가 안다. 벨리스 총독은 지금 6년째 이 지역을 통치하며 재판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나 풍습에 관하여서 모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재판을 해야 되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연구를 많이 했겠죠. 때문에 대제사장 무리의 거짓 증언들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벨릭스를 권력자로 상대했어요. 당신의 치세가 좋고 당신이 한 일이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라는 권력자로 접근했지만, 바울은 나는 당신이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장, 이 민족의 재판장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처음부터 언급을 하고 시작합니다. 아까 나누었듯이 바울이 고소당한 항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소요를 일으키려 하는 전염병 같은 자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관한 소요를 일으키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음을 언급해요. 나는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밖에 안 됐다. 여러분, 12일이라는 시간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정치적인 어떤 반란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그의 행적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게요. 예루살렘에 온 첫날에는 쉬었겠죠. 그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와의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한 조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실인 결례를 돕습니다. 그가 온 지 3일째부터 이 결례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7일간의 결례가 끝나갈 때 벌써 거의 9일이 막 다 지나가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잡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매를 맞다가 죽을 뻔한 바울을 천부장이 구출해내요. 그게 7일째 날입니다. 8일째 되는 날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하여 바울을 재판하려 했지만 아무런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고, 9일째 되는 날에는 그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피해서 이곳 가이사랴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12일, 13일째 되는 날 벨리스 총독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뭐 잠시라도 짬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반란을 도모하고 사람들을 모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조금만 조사하면 다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의 행적들은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신이 벨릭스 총독이 조금만 조사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더둘로의 모호한 고발과는 다르게 바울은 자신 행적에 대한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요. 나는 이런 행적들을 해왔다. 바울은 단지 오순절 절기에 맞춰 순례자로서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 군대가 개입할 만한 요소를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무리죠. 오히려 이 모든 사건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충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변론해야 될 제목은 바울이 나사렛 땅의 괴수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상대방이 주장한 나사렛 땅의 괴수라는 부분을 인정해요. 나는 그 괴수의 당의 도를 따른다. 나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순순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주장하는 이단은 아니다. 여기에 바울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 덧붙여 나오는데, 이 변론은 왜 그가 따르는 그리스도의 도가 이단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어요. 바울은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는 바리새인 출신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이 따르는 율법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도 다 믿는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을 나도 다 믿어요. 나도 믿고 따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얘기하는 것이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들이 갖는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그것은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당시 부활을 믿지 않는 단 하나의 그 부류가 있었죠. 누구였죠?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상급을 위한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을 위해 있는 것이죠. 굳이 바울이 악인의 부활까지 강조한 거, 그냥 부활이라 그러지 악인의 부활까지 강조한 것은 지금 법정에서 거짓을 스스럼 없이 주장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불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내가 믿는 나사렛 땅의 그 도, 그리스도의 도는 유대교로부터 이어지는 정통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당시 유대교는 로마의 인가를 받은,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는 종교였죠. 기독교 역시 이에 대한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 새롭게 뭘 위협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가 아니라 정통적인 유대교를 이어가는 줄기에 있다. 우리도 당연히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종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를 두고서 참 이상한 이단이라고 표현했어요. 유대교를 부정하지도 변질시키지도 않고 다 그 맥을 이어가는 이단. 이상하잖아요. 뭐가 달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따르는 그리스도의 도와 유대교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따르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그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신교가 일어났죠. 그때 구교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류로 돌아가는 것이 개신교의 원래 목적입니다. 개신교라는 이름이 프로테스탄티즘, 프로테스탄트, 반대, 저항하는 이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구교의 저항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진리의 개혁을 추구하는 이들이란 뜻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개신교인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파생된 이단이 아니라 그게 진정한 유대교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개신교도죠. 개신교도로서 항상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수많은 유대인들, 2000년이나 역사를 가진 유대교일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저항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억압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도가 너희 유대교의 진정한 본질임을 믿는다, 주장한다, 이게 확실하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시대에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야 바로 개신교,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1장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봐야 되는데, 21장에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아시아에서 온 할 때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그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들 역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절기 때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그건 모르지만 거기서 바울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만났어요. 근데 그를 어디서 만났냐면 시내에서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에베소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에베소 사람이니까 드로비모를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사람 헬라인이네? 그런데 바울이 시내에서 그를 만나는 것을 보고 아마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간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어기고 이방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유대의 전통을 잘 아는 바울이 이방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리가 없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았을 때 그는 오히려 유대 전통의 성결의식, 나시린 예식을 돕기 위해서 성전에서 함께 봉사했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전통과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17절에 나는 내 민족, 내 동족을 위해서 구제할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그는 이방 교회들에서 헌금을 거둬서 큰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게다가 계획한 바는 아니지만 구제할 것과 재물이죠. 이 재물은 나시린 서원에 사용될, 지난번에 나누었잖아요. 그 동물들 값을, 재물값을 내가 지불했다. 큰 돈인데. 이는 모두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나를 고발했던 그 에베소에서 온 어떤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이 법정에 세워서 증인으로 서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법정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법에서 위증한 자나 고소를 포기한 사람들, 잘못된 고소를 해갖고 포기한 사람들은 오히려 무거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엄격했나 봐요. 그쪽으로. 결론적으로 바울을 향한 정치적인 죄목은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굳이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굳이 꼽아서 바울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면은 딱 하나가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주장했던 것. 종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건 역시도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바울이 죄가 없다. 바울이 우리와 같은 바리새인이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하고 사도개인들만 바울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죄는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에 전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변론을 논리 있게 전개했을 때 대제사장 무리도 아무런 반론을 제기 못했어요. 그들이 반론할 거리가 있고 증거가 있었다면은 웅병가인 더둘로를 데리고 왔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듯이 유대 주재 로마 총독 벨릭스는 이런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 유대 문제에 관해서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양측의 변론을 다 들었는데 끝내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법정에서 무죄가 났잖아요. 무죄가 나면 어떻게 되죠? 풀어줘야 되죠. 천부장이 재판을 열었을 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무죄가 났죠. 바울이 풀려났습니까? 안 풀려났어요. 벨리스 총독의 재판에서 바울이 무죄가 났는데 안 풀려나는 거예요. 총독이 재판을 연기시켜 버립니다. 천부장 루시아를 다시 불러와라. 그에게 내가 조언을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쓴 서면 보고에 이미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뭘 더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결정된 것은 정치적인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죄가 없음이 명백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한 은근한 협박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관리로서 그들의 반발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서 2년 동안 아무런 공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재판이 연기됐는데 2년 동안 아무런 재판이 열리지 않아요. 그럼 2년 동안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이 묶이는 거예요. 꼼짝없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다시 한번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했지만 계속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옥을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감옥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감옥으로 왕의 측근이었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들어옵니다.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왕과 굉장히 가까운 권력자들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감옥에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줬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다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었을 때, 복직되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억울한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희망을 품었겠어요. 실제로 그가 복직되었을 때 요셉은 마음속에 이제 내가 이곳을 나가나? 라고 마음 먹었지만, 복직한 관원이 바로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그 역시 2년 동안 감옥에 방치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뭔가 잘 되었어요. 꿈을 잘 해석했지만 2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카이로스라 그러죠. 2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해 하십니다. 그때 요셉이 비로소 감옥에서 나와요.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근 모든 나라를 기근으로부터 구해내고, 그로 인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이 형성될 기틀을 마련합니다. 유대 민족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기틀을 마련케 하기 위해서 요셉이 2년간 더 감옥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 2번이나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감옥에 있게 한 이유 역시 그를 하나님의 때에 따라 로마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바울이 재판에서 유죄가 처리되어서 처형당해도 문제고, 그가 무죄로 풀려나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감옥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40인의 유대인 결사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재판에는 이겼지만 계속해서 감옥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희망이 보일지 않을지라도 열릴 것처럼 해도 뭔가 해결되지 않을 때, 크게는 지금 저희 모든 세계 상황이 그렇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 상황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누군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억누르려 할 때, 난 아닌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시려 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제가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선한 일이라는 말을 하실까요?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까 16절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바울이 재판에서 무엇으로 이겼어요? 언변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요, 진실함으로 이겼어요. 내 행적을 좀만 조사해보면 알지 않냐? 봐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 진실함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짜도 그 수많은 유대 무리가 같이 머리를 싸맸는데 어떻게 그걸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름다운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형통케 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뿐인 고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전에 어떤 그 목회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의 힘은 언변에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삶에 있다고. 참 저도 참 두려운 말입니다. 저도 항상 자신이 없지만 우리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은 오직 예수를 따라 행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삶이 없을 때 우리 말에 힘이 없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걱정되고 두렵고 세상 가운데 패배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돈이 없고 약자이기 때문에, 기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전에는 교회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앞서서 더 앞섰는데 이제는 세상 문화가 역전돼 갖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위치가 됐다. 사람들이 교회와 그 믿음에 관심이 없어졌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참회의 기도를 했어요. 매주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내가 한 주간 지은 죄를 털어버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번 주는 내가 이런 연약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또 다가올 한 주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내 죄를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영상을 보는데 이 비대면의 시대에 많은 전문가들이 온라인의 기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지금부터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회에 뒤처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 2년이 중요합니다. 이런 강의를 가끔 봤어요. 그것들을 잘 준비해야지 시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맞아요.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이와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진정 추구할 것은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 낭망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이 시대가 어려운데 교회도 어렵고 우리 삶도 어렵고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진실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세련된 것이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 지금은 컨텐츠가 화려하고 뭐가 잘 준비되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대였었어요. 교회 역시.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진실함으로밖에 승부할 수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선 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진실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